하나의 말씀을 읽고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제가 먼저 한 절 읽고 이렇게 함께 교독하시면서 마지막 두 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다니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고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지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아멘. 1세기 이 예루살렘을 제외하고 대부분 이 초대 교회들은 우상의 제물을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당시 문화는 이 우상과 함께 있었던 문화였기 때문에 그 어느 도시도 이 우상과 떠나서 살 수 없는 환경들이 펼쳐져 있습니다. 그 중에 고린도 도시는 우상의 문화가 아주 크게 번성한 곳이었습니다. 도시에는 아프로디테 여신을 섬기는 큰 신전이 있었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여러 이 다양한 신들을 모시는 신전들이 도시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것들을 중심으로 하여서 고린도 사회의 경제, 그리고 정치, 의료, 그리고 아주 세세한 의식주 같은 것들, 그 모든 것들이 이 신전을, 이 우상을 중심으로 움직였습니다. 이 때문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늘 도전이 되었습니다. 우상의 문화 속에서 어떻게 이 신앙의 순수성을 지켜야 할지 그들은 고민하고 씨름해야 하는 상황에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고민들 중 대표적인 것이 오늘 나타나는데요. 바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입니다.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은 그들의 생계와 삶에 아주 강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고린도 도시의 대부분의 음식들은 이 우상을 섬기는 그 신전들의 제물로 바쳐지고 그리고 시장에 유통되었습니다. 더군다나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은 자신의 사회적 활동과 그리고 경제적 활동을 위해서는 이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참석해야만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관하여서 사도에게 묻습니다. 그래서 사도는 8장 그리고 9장 그리고 10장에 걸쳐서 이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해 우리가 주의 뜻이 무엇인지 아주 상세하고 길게 답합니다.
먼저 그는 8장에서 이 문제를 다루는 근본적인 접근 방식을 제시합니다. 1절을 시작하면서 사도는 고린도 교회와 그리고 서로가 함께 이런 공감하는 지식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서는 사도와 교회 모두 함께하는 그런 지식이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그렇다면 이 지식은 무엇일까요? 그 지식은 바로 4절과 5절, 6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비록 하늘에나 땅이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이 사도가 언급한 그들이 함께 공급한 지식을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하자면, 일단 우상의 제물과 그리고 그 제물을 먹는 일은 그들 모두에게 있어서 아주 큰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 음식과 먹는 행위 자체보다 한 분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그리고 한 분 하나님을 향한 그 고백이 더 중요하다라는 지식을 그들은 함께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의 말대로 그들 모두는 하늘과 땅에 이 신이라는 불리는 많은 신과 그리고 또한 그런 주가 있으나 우리는 한 하나님 아버지와 한 주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있고, 그리고 그 주를 우리가 섬기고 있으니 또한 그 주로부터 만물이 시작되었고 만물이 또한 그렇게 그를 위하여 있으니 그런 고백이 우리는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지식으로 가지고 있다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상에 바쳐진 제물일지라도 그것은 우상이 아니라 일단 온전히 하나님께부터 왔으며, 그리고 그것을 먹는 일도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그 지식을 우리가 함께 공유하고 있고, 그리고 그렇게 적용하고 있다라고 언급합니다. 이렇듯 고린도 교회 그리고 사도들은 함께 훌륭한 지식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서 이렇게 접근하고 이렇게 결론을 내리기가 쉽지만은 않습니다. 이미 사도행전 15장에 보면은 이 초대교회 가운데 이 우상의 제물에 관한 그런 공동체적인 합의가 있었습니다. 물론 이것은 이 할례 문제를 관해서, 그리고 곧 이 유대인들의 율법을 따라서 이방인도 따라야 한다는 그 문제점으로부터 출발해서 도출된 합의이지만은, 거기서도 일단은 이방인 신자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우상의 제물과 그리고 그것들을 먹지 말라라고 분명히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합의들이 나중에 추후에 분명히 고린도 교회에도 정해졌을 것이고, 그러나 고린도 교회는 그 합의 가운데서 근원적으로 이 음식 자체가 하나님부터 왔고 일단 우리가 하나님께 고백하는 그것이 더 중요하지 않냐라는 그런 지식을 그들은 소유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8절에서 더 이런 설명들이 나타납니다. 8절의 설명처럼 우상의 제물로 바쳐진 음식들은 그 자체로 하나님께 내세울 것이 되지도 않고, 먹는다고 해서 잘 되거나 또한 먹지 않는다고 해서 못 사는 것도 아닙니다. 그 자체로 문제가 되지도 않고 그 자체는 중립적입니다. 대신 중요한 건 그것을 통해서 우상을 향해 신앙을 품는 사람 마음의 문제라는 것이 그들 가운데 이 지식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우상의 제물을 통해 우상을 섬기는 같이 마음을 두어서는 안 된다라는 게 그들 마음속 가운데 그리고 그들 안에 함께 공유하는 지식이었고, 그래서 이 지식으로 인해서 그들은 우상의 제물에 관하여서 그 제물의 음식을 먹는 것에 관하여서 좀 자유로웠던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런데 사도는 이러한 훌륭한 지식만으로 너희들이 이렇게 소유하고 행하는 것에 대해서 좀 옳지 못하다라고 지적합니다. 오히려 이렇게 단순히
이 지식을 지식으로만 너희들이 이렇게 소유하고 그것을 행한다라고 한다라면 분명 이것은 교만하게 행하는 일의 모습을 나타낼 수밖에 없다. 지식이 너희를 교만하게 만들 것이다 라고 분명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2절과 같이 그 지식만 아는 자들의 모습을 이제 사도는 설명하는데요. 이 지식만 아는 자들은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이 없다라고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한다고 하면서 자신만 안다라고 그 교만한 모습을 비춥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무엇인가를 알게 될 때 좋아하고 즐거워합니다. 남이 모르는 무엇인가를 알게 될 때 자랑하고 싶기도 하고 그 지식이 주는 자유를 누릴 수 있어서 편리함을 느낍니다. 이렇듯 우상의 재물에 대한 지식을 알았으니 그들은 자유롭게 제한을 받지 않으며 편하게 지낼 수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겠지만 그러나 그들은 이 자신들이 이 지식만으로 가지고 행했던 행동들이 결국에는 교만한 행동으로 나타날 것이라는 것을 생각하지 못합니다. 이 교만한 행동으로 인하여 그들이 지식만을 가지고 하는 그 행동으로 인해 그들은 이 양심이 약한 자들이 넘어질 것을 예상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서 사도는 7절에서 지적하고 있는데요. 사도는 7절에서 이 지식이 공동체의 모든 이들에게 있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이 지식을 알아서 양심이 강한 자들도 있고 그리고 그렇지 않는 자들도 함께 있다라고 설명합니다. 사도가 쓴 이 양심이라는 단어는 이 성경의 이 원어로 풀이하자면 바른 신앙을 위해서 옳고 그름을 구분하는 그런 분별함을 뜻합니다. 우상의 재물에 관한 지식을 안 자들은 그렇지 아니한 자들보다 이 분별함이 강하여서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하지만 지식을 가진 강한 자들이 약한 자들을 생각하지 않고 그들 안에서 여전히 교만하게 행한다고 한다면 이 약한 자들에게 있어서는 그들 안에 있는 옛 관습이 다시 살아나서 더러운 일에 동참할 수 있는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사도는 교만하게 이 지식을 안다고 하는 강한 자들로 인하여서 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넘어지는 그런 일들이 벌어나는 것을 크게 우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도는 이 지식이 너희들이 소유하고 있는 이 지식을 가지고 너희들의 편리함과 그리고 너희들의 이익과 그리고 너희들의 생계를 위해서 당연하게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지적하면서 이 지식은 분명 사랑과 함께 나타나야 함을 가르칩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그들이 알게 되고 하나님 나라 안에서 그들이 소유하게 되는 그런 지식과 지혜들은 분명 사랑과 함께 행해져야 된다라는 것을 사도는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을 통해 얻게 되는 그런 통찰과 그리고 지식은 단순히 내가 알고 누리는 것에 그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알게 해주시고 소유하게 하신 이유는 우리가 사랑의 실천을 하기 위해서라는 거룩한 목적이 분명히 있습니다. 사랑하기 위하여서 이 지식을 우리는 사용해야 되고 사랑함으로 통해서 이 지식을 또한 우리가 사용함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리고 큰 덕을 세우기 위한 것이 이 사도의 설명입니다. 사랑하여서 교회를 든든하게 하고 사랑하여서 이 약한 자를 더욱더 강하게 만드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사용해야 된다라는 것이 사도의 핵심적인 가르침입니다. 이에 사도는 하나님을 참으로 사랑하는 자는 이것을 안다라고 이제 3절에서 설명합니다. 누구든지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 정확한 번역을 하자면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에 의해서 안다라는 번역이 훨씬 더 정확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에 의해서 그 뜻이 무엇인지, 이 지식이 가지고 있는 목적이 무엇인지 더욱 정확하게 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지식이 함께 우리가 행해야 되고 그렇게 존재해야 되는데, 지식만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교만으로 향하게 되고, 이 하나님 사랑과 함께 있는 지식이라면 그 지식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지식이라는 것을 사도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지혜, 그리고 그들 가운데 주신 이 지식은 그 사랑이란 큰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는 분명한 이 대안과 그리고 그들이 행해야 될 바들을 이제 정확하게 알려주게 되는데요. 그것이 9절과 10절에 나타나게 됩니다. 한번 9절과 10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지식인은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재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바울은 지금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 알고 그 뜻이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보여진 자들이니 우리가 이 우상의 재물과 그 먹는 일에 대해서 이제 새롭게 우리가 대하자라고 초청합니다. 그 새롭게 대함은 그냥 지식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대하자라는 것이죠. 사도는 우리에게 우상의 재물과 그 먹는 일에 분명한 지식이 있고 그에 따른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도 있고, 오늘 여기 표현된 이 자유가 다른 말로는 권리라는 말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유든지 그런 권리도 있지만은 약한 자들, 그 약한 양심을 가진 자들이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할 것을 우리가 이렇게 조심하여서 그들의 양심을 우리 함께 지켜서 든든하게 세우자라는 그런 권면을 그들에게 남기고 있습니다. 결코 지식이 사랑보다 앞서지 말자라고 당부하고 있는 것이죠. 혹여나 나의 지식으로 인해서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한다면 그리스도께 큰 죄를 짓는 것이라고 뒤에 이어서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식이 사랑보다 앞서지 않도록 늘 주의해야 합니다. 양심과 그 믿음이 강한 자든 또한 약한 자든 모두 그리스도께서 구원하신 한 지체이고 한 몸입니다. 서로 함께 형제요 자매입니다.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지어가야 할 텐데 약한 자들의 이 연약함을 헤아리지 못하고 그들을 그리스도의 몸에서 떨어져 나가게 한다라고 한다면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입니다. 나만 괜찮다고 생각하는 그런 지식을 가지면서 교만하게 행한다라고 한다면, 그래야 하여서 약한 자들을 다시 우상을 섬기게 만들다면 우리는 당연히 예수님께 큰 죄를 짓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도는 내 옆의 지체를 위해, 그 내 옆에 있는 형제 자매를 위해 죽으신 그 그리스도를 기억하면서 사랑으로 지식을 행할 것을 강력하게 그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때론 지식을 가져 강한 나의 믿음, 그런 양심이 있지만은, 그리고 그렇게 해서 나는 이렇게 할 수 있는 자유와 그렇게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지만은 이 약한 자들의 믿음과 그리고 그 양심을 배려하고 그리고 그들이 넘어지지 않도록 나에게 있는 이 권리와 자유조차도 우리가 내려놓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포기와 내려놓음은 그리스도의 희생을 따르는 아주 거룩한 사랑의 실천입니다. 지식은 물론 우리를 강하게 하지만 그러다 사랑이 없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고 상처 있게 하기 때문에
지식이 강한 자들은 이런 사랑과 함께 덕을 행해야 되고 교회를 위하여서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내려놓아야 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심지어 이 일이 자신의 상과 생기가 연계되어 있을지라도 약한 자들의 양심이 넘어지면 안 되는 것이 첫 번째 목적이 되어야 되고 그것을 우리가 우선적으로 실천하자고 사도는 자신의 어떤 결단으로 그들에게 이러한 행동을 함께 동참하자라고 요구합니다. 그것이 바로 13절인데요. 13절에서 사도는 만약 내가 먹는 음식이 또한 그런 일들로 인해서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라고 한다면 그 약한 양심 있는 자들이 내가 먹는 그 일로 인해서 다시 우상을 섬기는 일에 동참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그는 이 고기를 영원히 먹지 않겠다라고 또한 단언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살피겠지만 사도는 9장을 통틀어서도 이러한 자신의 결단을 동일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사도임에도 불구하고 이 연약한 자들의 양심을 보호하고자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권한과 그런 권리와 자유들을 내가 다 내려놓았으니 너희들도 나와 같이 이렇게 행해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가 이 주님을 따라서 우리가 이런 사랑을 행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9장에서도 동일하게 함께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러한 사도의 권면은 굉장히 급진적이기도 합니다. 10절에서 보면 10절에서 이 지식을 가진 강한 자들이 행했던 그 행동이 잠깐 묘사되는데요. 이 지식을 가진 이 강한 양심이 강한 자들은 그런 아무런 그런 이 약함을 느끼지 못하고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이 행동은 당시 그 우상의 제물을 바친 우상을 섬기는 그 신전 안에서 행해지는 그런 우상 식사 교제입니다. 이 식사 교제를 통해 사회 참여가 활발하게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사도는 약한 자들을 위해 이 참석조차도 조심하라고 명령하고 있고 심지어 10장에 가서는 이 식탁의 교제를 너희들이 참여하지 말라라고 또한 금지시키기도 합니다. 그만큼 사도는 교회를 위하여서 또 하나님의 그 영광을 위하여서 우리가 하는 행동 하나, 우리가 가진 이 지식으로 펼치는 모든 일들이 정말 조심히 해야 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피 위에 세워진 교회이기에 내 옆의 지체를 위해 죽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따라가서 우리 모두는 그런 사랑을 행해야 되는 것이 가장 우선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해 그리고 8장과 9장과 10장을 통해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때론 내가 그 연약한 자들의 양심을 넘어지게 하는 그런 사회적 활동들이 있다면 그것들조차도 우린 자제해야 된다라고 설득하고 있죠. 오늘 이것이 사도가 우상의 제물에 그 먹는 일에 대한 그런 사랑의 방식 그리고 우리에게 전해주는 그 사랑의 권면입니다. 이것을 듣고 있으니 우리도 너무 쉽지 않다라는 것을 받아들입니다. 쉽게 조심해지거나 포기해지지 않습니다. 우리도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으나 약한 자의 실족보다는 내가 잃어버릴 이익과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놓치게 되는 그런 아쉬움에 많이 집중하고 있습니다. 약한 자들의 연약함을 무시하고 때로는 내가 가진 지식을 무기로 삼아 내 옆에 있는 지체를 오히려 정죄하거나 비판할 때도 많습니다. 과연 우리는 지금 우리들의 모습 속에서 사랑이 있는지 아니면 지식으로만 행하는지 돌아봐야 되는 그런 중요한 시점 가운데 있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계속해서 많은 지식들을 접하고 듣고 있습니다. 들려오는 말씀을 통해
그리고 개인의 묵상과 그리고 독서를 통하여서 그리고 미디어나 많은 매체들을 통해서 우리는 이 하나님 나라에 관한 많은 지식들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그 지식들 안에서 우리는 분별할 수 있고 또한 아닌 것들을 구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사도가 말하는 내용은 그리고 주님께서 사도를 통해 전해주는 말씀은 그 지식만 가지고 행하지 말라라고 당부하고 계십니다. 동시에 그것을 행함에 있어서 사랑도 함께 행하라고 우리에게 부탁하고 계십니다. 내가 가진 이 지식을 어떻게 하나님의 그 영광을 위해서 드러내야 될지, 그리고 이 교회를 어떻게 세워야 될지 고민하라고 요청하고 계십니다. 이와 함께 오늘 사도가 전해주는 교훈은 오히려 약한 자들에게 마음대로 이리저리 이의를 제기하고 그들에게 변명 삼을 기회를 주라고 전해주는 그런 권면이 아닙니다. 약한 자들에 비해 조금 더 거룩한 지혜와 그 지식을 안 그런 강한 양심을 가진 자들이 조금 더 배려하고 또한 사랑을 행할 수 있도록 얘기하고 있는 것이 오늘 이 사도의 권면의 핵심입니다. 약한 자들의 양심을 살피는 그런 복된 성도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것을 오늘 이 본문이 요구하고 있는 중요한 핵심이죠. 그러므로 지식이 있지만 아직 없는 약한 자들에 대해 우리 모두 사랑으로 행하고 그렇게 또한 사랑을 힘쓰길 소망합니다. 우리는 주 안에서 한 몸으로 모인 한 지체입니다. 한 가족입니다. 그리고 한 나라입니다. 서로의 약함을 돌보며 주께서 보여주신 사랑대로 우리에는 사랑해야 되는 그런 의무가 주어져 있습니다. 내 주께서 내 옆의 지체를 위해서도 내 형제와 내 자매를 위해 죽은 것을 기억하면서 내 지식으로 이들을 넘어뜨리지 않도록 우리의 행동을 늘 조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를 위해서 오늘 이 밤에 함께 기도해야 됩니다. 지식이 넘치는 곳에 더 큰 사랑이 임해서 그리고 그 사랑으로 행할 수 있게 함께 기도합시다. 당연히 해야 되는 우리의 모습이지만 여전히 사랑이 없는 교만한 모습을 우리가 시시때때로 목격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교만함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주님의 은혜와 그리고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사랑밖에 답이 없습니다. 그러니 나의 교만과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그 방식으로 내가 아는 그 지식으로 만족해서 약한 자를 넘어뜨리는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주여 우리들에게 사랑을 주시고 내가 아는 이 지식을 행함에 있어서 이것이 교회를 세우는데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데 부족함이 없는지 분별할 수 있는 지혜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달라고 함께 구해야 될 것입니다. 사랑을 행하는 그 중심과 그 마음이 되어서 우리는 사랑으로 약한 자를 든든히 하고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영광을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풍족한 은혜 위에서 우리 한우리 교회 모두가 지식으로 차가운 교회가 아니라 지식과 함께 사랑으로 따뜻한 교회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고 축복합니다.